역대하 7장 1절에서 16절, 11절 말씀.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시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홍대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아멘.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시작.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서로 인사 나누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모리아산에다가 건축을 딱 했어요. 모리아산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그 산이 바로 모리아산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 솔로몬이 거기에다가 성전을 딱 건축을 했어요. 그리고 7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 백성이 어떤 환난과 고통을 당하더라도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줄 것이고, 그리고 내가 황폐한 그 땅을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항상 여기에 있을 것이다. 여기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성전 봉헌식을 한 이후에 어떠한 복을 주셨느냐? 첫째, 하나님은 이 성전을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성전을 택하셨다. 시작. 하나님은 이 성전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너희들 알아서 해. 나 몰라. 그것이 아니라 이 성전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딱 하게 되니까 내가 이 성전을 택했다. 이 성전을 택하셨다. 16절 말씀해 보면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이 성전을 택한 다음에 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에다 영원히 있게 하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어디에? 성전에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전에 하나님께서 항상 계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귀중한 말씀이에요.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성전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 성전을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또 어떤 문제이든지 내가 이 문제를 안고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어려울 때에 사회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또 사람이 살다 보면 가정이나 일터에서 힘들 때가 있어요. 인생 살면서 어떻게 맨날 좋은 일만 있겠어요? 힘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무슨 문제가 있을 때에 어디를 찾아가야 되느냐? 무엇을 해야 되느냐? 국민청원한다고 해서 해결이 됩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뭘 법으로 하면 해결이 됩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16, 15절 말씀에 이제 이곳에서 15절 이제 이곳에서 이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죠.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어쩐다고? 기울여 주겠다 그 말이에요. 막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울여 주겠다.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말씀.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그 기도를 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성전을 그래서 우리가 가깝게 하라는 거예요. 맨날 말씀을 드리지만 사무엘상 1장에 한나가 나오죠. 한나는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는 것도 서운한데 둘째 부인이 굉장히 늘 무시하고 괴롭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나를 괴롭히게 되니까 그러면 한나는 어디를 찾아갔냐고. 친정 찾아가서 못 살겠다고 그랬나요? 아니면 친구들 찾아가서 그냥 그 둘째 그 욕하면서 여에다 X 막 붙여가지고 막 그냥 X, Y 찾고 그랬나요? 그러질 않았어요. 그냥 그러질 않았어. 그냥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사무엘상 1장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하나님, 아들 한나만 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대의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게 하고 기름 부음을 주셨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이 다윗 왕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했느냐?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 한나의 자녀.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이렇게 자녀를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니까 성전에 나가서 기도했는데 누구를 출생하게 됐느냐? 사무엘이라고 하는 엄청난 당대의 가장 훌륭한 그런 인물을 주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죠. 어디 나가서 기도하니까 이렇게 축복을 주셨다고요?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훌륭한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런 종을, 주의 종을 주시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나옵니다. 히스기야는 유다의 13대 왕이에요. 25년 동안 통치를 했었던 그런 사람인데, 그가 이제 자기의 그 왕이 돼가지고 성전을 수리를 합니다. 우상들을 전부 다 제거를 합니다. 종교 계획을 철저하게 이루어요. 그리고 유월절을 다시 제정을 하고 종교 계획을 이루었던 굉장히 훌륭한 왕이에요. 그런데 전쟁이 났습니다. 아수르의 연합군이 유다를 침략을 해왔습니다.
전쟁이 납니까? 여러분 어쩌겠습니까? 병사를 소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에서 보낸 이 협박 편지를 들고 어디로 찾아가느냐? 성전에 갖고 올라가요. 이거를 들고 성전에 올라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성전에 갖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열왕기하 19장 14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어디다 내놓고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적군에게서 온 그 협박 편지를 받아들고서 성전에 올라가서 그걸 놓고 하나님, 진짜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어주세요. 여호와의 눈을 떠보세요. 사내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어주십시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니까 세상에 그 밤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적군들 18만 5천 명을 전부 다 모조리 휩쓸어 버린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이 적군들이 시체가 덜저분하게 있는 거예요. 시체가 둥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히스기야는 기도만 했어요. 어디에 가서? 성전에 가서 기도만 하니까 이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여러분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다. 시체가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라 그 말이에요. 히스기야는 병사 소집하고 그러질 않았어요. 최우선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성전에 올라가서 먼저 기도하자. 먼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해 주시든지 그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무슨 병사를 준비하라. 아니면 이렇게 작전을 짜라. 그러면 그렇게 할 것인데 그런 작전도 말씀도 안 하시고 아예 그냥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들을 보내서 천사들을 보내서 이 적군들을 모조리 휩쓸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왜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사람이 참 힘들어요. 인생 살아가는 것, 사업하는 것이 만만치가 않지요.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성전에 올라가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모로 저모로 응답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괴롭힘을 당할 때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히스기야 왕은 적군들이 침략해 왔을 때에 그 협박 편지를 들고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모든 문제들이 깔끔하게 아주 깨끗하게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가정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직장이나 사업상의 문제, 또 어떤 물질의 문제, 아니면 나의 인생을 의논할 때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되느냐,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어떠한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느냐? 두 번째는 이 땅을 고쳐주신다 그랬어요. 시작. 이 땅을 고쳐주신다. 이 땅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 땅을 고쳐주신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 참 재밌는 말씀. 14절 말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뭐 한다고요? 고칠지라 그랬어요. 근데 이 고친다로 이 말씀이 히브리 말로 라파예요. 라파. 우리가 여러분 병을 치료한다는 말씀이 라파잖아요. 라파라고 그래요. 라파. 그런데 이 말씀이 라파예요. 땅을 고친다. 뭘 고친다. 그러니까 이 고친다라고 이 말씀이 치료하다는 말씀, 회복하다는 말씀이에요. 회복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라파란 말이에요. 회복해 준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즉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 이스라엘이 지금 피폐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스라엘의 피폐된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의 땅을 고치신다. 그것은 우리가 사는 터전, 또 우리의 환경, 이런 것들이 어려움에 있지만은 이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뜻이 라파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라요.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자녀의 경제 문제, 물질 문제, 이런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나옵니다. 해방이 되어서 출애굽을 했어요. 그런데 수르 광야에 이렇게 갔어요. 광야 생활이 어려워.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참 이게 물이 많고 또 나무도 많고 얼마나 살기가 좋은 땅입니까? 그런데 중동 지역에 보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 광야에 갔는데 풀 한 포기가 없습니다. 나무 한 그루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질병이 딱 떨어지게 되면, 전염병이 돌면 이건요 다 죽어요. 그냥 21세기 오늘날 살아가는 이때에도요 코로나 이것을 하나를 정복을 못해가지고 사람들이 죽네 사네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거 불편합니까? 이 마스크 쓰고 이게 진짜 설교하기,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으면 괜찮지만 이 설교한다는 것이 힘들어 죽어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수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모아놓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내 계명을 잘 듣고 지키면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려졌던 그 전염병이나 질병을 절대로 너희들에게 주지 않겠다. 반드시 그리고 내가 치료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우리가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해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뭐하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게 치료가 라파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라파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그 라파의 축복을 여러분 우리 모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은 꼭 우리의 육신적인 병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인 거죠. 또 물질적인 문제가 어려워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기도 오산에 지구촌 사랑교회 정희승 권사님 간증입니다. 어린 7살 때부터서 예수를 잘 믿었어요.
아기 때 교회 나간 것은 그냥 나간 거죠. 지금 나이가 한 70세 정도 이렇게 되는 그런 분인데 신앙생활을 잘해요. 그런데 재작년 2019년부터서 양쪽 어깨가 너무 아픈 거예요. 들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통증이 너무 심해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석회석이 많이 끼었다 그러고 연골이 닳아져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줄도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통증이 너무너무 심해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죽을 정도로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무슨 얘기,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수술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수술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다 우리 뭐 듣는 얘기잖아요. 우리 가서 아프면 이거 수술해야 된다는 거. 수술밖에는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 예, 그럼 수술 날짜 받읍시다. 그런 게 아니라 교회 가서 기도 좀 해보고 올게요. 의사 선생님이 좋다 하겠다. 화를 내는 거예요. 그 의사 선생님이 조금 성질이 좀 더러웠던가 봐. 화를 내면서 알아서 해라고. 그래서 이 정희승 권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작정을 했습니다. 내가 100일은 작정해야 되겠다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늘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100일이 지났는데 안 아파. 멀쩡해. 손이 돌아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통증이 사라진 거예요. 모든 게 치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정권사가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아무리 황폐하여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관계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물질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성전에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 시작. 성전에서 기도해야 된다. 성전에서 기도해야 된다. 성전에서 교회에서 기도해보자는 거예요. 14절 말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또 15절에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하나님은 여러분 성전에서 하는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하는 기도도 중요해요. 차를 타고 가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은 솔로몬을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받으시면서 주셨던 말씀, 내가 이곳에서 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여러분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될 자세가 있어요. 악한 길에서 떠나라. 악한 길에서 떠나고, 바로 이것을 뭐예요? 죄악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순종하라는 것이요. 순종하면서 기도해라. 교만에 떨지 말고 무슨 말을 들으면 항상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그리고 낮추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게 되면 하나님을 높이게 되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도 성전, 뭐예요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악한 길, 죄악의 길, 불순종의 길에서 떠나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참 나라가 총체적으로 지금 어렵습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꺾이질 않습니다. 어디를 가도 참 불안합니다. 경제 활동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가정이나 일터도 힘들어요. 우리가 이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은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성전을 택해 주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을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이 가정 그리고 자녀들 건강을 위해서 또 직장과 또 사업장을 위해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응답해 주십니다. 또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평안과 자녀와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사업과 직장의 번성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